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를 기념하는 오늘 미사의 독서는 최근 들어오신 히브리 서간의 결론이 되는 마지막 당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초점이 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 서간의 수신인이었던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의 수신인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마지막 지도자는 오늘 복음이 그 장렬한 최후를 전해주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도자들은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래 모세를 거쳐 판관들과 예언자들로서 모두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느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길잡이들이었습니다. 또한 신약과 교회 시대에는 12사도를 비롯하여 사도 바울과 그들의 제자격인 고대 교회의 교부들로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달라진 시대와 새로운 문화권의 뿌리 내려 전해준 지도자로서 말씀의 심부름꾼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볼 때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무리에 속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예언자들의 무리의 주변에는 마테오나 루카 복음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진 이들도 있습니다. 또 12사도로부터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의 무리의 주변에도 오늘 교회가 기억하는 아가타 성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전승의 역사에는 진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며 심지어 박해까지 일삼는 무리들이 꼭 끼어들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힘은 현세적 권세였는데 그 마지막 줄에 오늘 요한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참수한 헤로데 같은 악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신약과 교회 시대에도 적지 않은 이단들이 출몰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세적 권세처럼 휘둘러서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훼손하고 말았던 진리의 적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운명은 이들 권세가들에 의해 박해를 받으면서 진가를 더욱 발휘합니다. 힘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탁하는 아나빔들의 이 대결 상황에서는 말씀과 권세가 싸우고 진리와 힘이 맞서는데 바닷물이 표층 해류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더 거대한 흐름은 심층 해류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결국 역사와 인생의 대세는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결론으로 삼은 형제를 계속 실천하라는 말씀은 구약시대 지도자들이 남긴 교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기준이며 신약과 교회시대 지도자들이 증거한 진리입니다. 그 이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사회교리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영성교리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의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토마스 머튼은 사막의 교부들이 남겨놓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적 수도 전통을 비롯해서 현대사회의 심리학과 예술과 시와 문학 등을 융합하여 가톨릭적 그리스도교 영성을 빚어낸 인물입니다. 그가 미국 트라피스트 수도자로 살면서 펴낸 수많은 저술들이 영성에 목마른 숱한 현대 젊은이들을 매료시켰기 때문에 알려지게 되었고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던 도로시 데이와 교분을 나누면서 그의 깊이 있는 사색이 더욱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으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신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강생과 부활의 신비가 그가 제시한 영성의 기반입니다. 그가 추구한 영성의 길에서 주요 사색 주제들에 따르면 그는 언제나 순례자로 자처했으며 수도자로 살면서 고독을 통해 비움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삶에서 하느님과 그분이 주신 우리들 자아의 두 가지 신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터득했습니다. 그 자유는 예언자적 소명으로 그를 나아가게 했으며 마치 호흡하는 공기처럼 사회적 관심 속에서 기도하는 수도자로 살게 했습니다. 관심의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말년에도 그는 처음처럼 언제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야 말년에 그가 정리해 놓은 그리스도의 영성의 교리적 요점들은 첫째,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한 삶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제압하려는 악령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자기 비열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하느님과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겸손하고자 노력하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주체성과 정체성은 하느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영과 질서에 순명하고자 지향하는 삶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을 방기하고 내세우는 자유가 세속의 대세인 것과는 대조적인 통찰입니다. 넷째는 침묵인데 이는 단지 말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행동이라는 것이며 다섯째, 기도의 본령도 무언가를 청하기 전에 듣는 것이라는 기도의 공리는 이 침묵의 영성이 주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약, 신약, 그리고 교회 시대의 고대와 현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일입니다. 감사합니다.